네,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하죠. 우리가 앞서서 흉패의 어떤 제작의 어떤 그 과정, 모양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나눠봤고, 부분적으로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까, 또 이 시대의 어떤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여러 가지 뭐 문제를 제기한 것도 있고, 뭔가 답으로서 이렇게 제시한 것도 있는 듯한데, 우리 그 첫 시간에 우리 듣고 나누었던 말씀 중에 이렇게 보충하거나 이렇게 나눌 말씀 있으면 열어주시죠. 윤영재님 여신 거예요? 예, 제가 그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까지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너무 머리가 아프고, 이거 봐도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쭉 지나가고 마는데, 하여튼 여기껏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이 성경의 우림과 둠밈을 저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우림은 광채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에서 이 광채가 무슨 뜻이나,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에서야 그걸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광채는 뭐냐? 성경에서 다른 말로 영광. 그럼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면 그분의 얼굴인데,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분이 이 우림과 둠밈은 우리한테 좀 설명이 되려고 그러면 인자 예수와 그 영을 상징하는 것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을 보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 회중이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랬으면은, 이게 그 장로 형제의 교훈을 말씀하고, 또 그 교훈으로 를 받아들이고, 또 그 교훈대로 그것이 이것이 진리네 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또 내 삶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서 나가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행실을 얘기하는 건데, 출입하는 그 행실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엘르아살의 가르침대로 되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이제 보였어요. 그 신명기에 보면 우림과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경건한 자에게는 주의 우림과 둠밈이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그 제사장 된 우리한테 적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어저께 이제 생명에 대해 나누는데 성령에 대해 좀 언급을 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러면 그것이 우림과 둠밈이 우리가 둠밈에 연합한 우리가 되지 않는가, 또 이렇게 보았고요. 에스라 2장 63절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저기가 에스라 2장 63절에 지금 이게 그 어떤 사람이 저기 그 족보에서 자기를 찾을 수 없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니까
그 방백이 너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부정한 자라 이거 하면 안 돼. 그 말씀이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쥐속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왜 그랬느냐? 이들은 족보에서 이름을 찾을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족보에 이름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난다. 이 얘기는 그러면 이 구약에서는 당연히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을 얘기하겠지만 신약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그 제사장 된 우리를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또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의와 불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우림과 둠밈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성전님의 말씀은 이제 우림과 둠밈이 우리의 어떤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는 자, 우림과 둠빔을 가진 자는 성령이 함께 하는 자이어야 제사장의 온전한 어떤 자격을 갖추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 될 수 있군요. 또요. 예, 여자자매님. 예. 저도 우린가 주님에 대해서 약간 느낌이 있어서요. 우림은 빛이고 들림은 여기 보면은 나나주에 보면은 완전함이라고 했거든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장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더라. 예. 여기까지 하고요. 요한일서 보면 요한일서 1장에 5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이 있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책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고 이게 요한일서도 보면은 그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우리가 들림의 완전함이잖아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다고 여기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주님 자신의 생명은 빛이잖아요. 그 우리가 그 옛사람 그 성령이 옛사람 안에서 살 때는 어둠이 가득했는데 그분이 주님이 우리 양심을 살리고 그 양심 살리심을 받은 양심 안에서 살 때에 그 마음의 빛을 받아 그 빛의 자녀로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성숙함을 보거든요. 이게 이 빛이 얼마나 그 발할 때는 그 생명의 성장에 달려 있다고 봐요. 생명이 어릴 때는 그 빛이 조금 비치고 생명이 많이 성장한 사람은 그만큼 빛을 더 많이 발하겠죠. 근데 온전함에 이르렀을 때는 완전히 그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보석으로 단장하고 이제 마지막 저희 결론에서는 이제 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이제 완전히 그 옛사람이 다 처리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온전함에 이르렀을 때는 완전히 보석으로 우리가 그 옛성분들은 다 제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분으로만 완전케 되는 것을 여기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아까 기경재님 손 드셨었는데. 예. 예, 그 주님이 이제 12제자를 세우셔가지고 그 하늘의 계시들을 이제 열어주시고 또 성령이 되셔서 이제 또 오셔서 그 속에 있는 비밀한 계시들을 알게 해줬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했거든요. 그 제자들을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약속인데 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주님의 어떤 그 재림의 날, 그러니까 이제 경륜적 끝나는 오시는 날이죠. 오시는 그 영광으로 이제 나타나는 날이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그 나타나는 날의 그 어떤 판단 이제 바울 사도는 내가 그 부활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어떤 그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판결의 예복에서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이제 저도 이제 세상 교회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육신으로나 뭐 이렇게 행한 것을 굉장히 그 기중을 많이 둬요. 또 저도 뭐 그게 육신으로 행하는 것을 자체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영의 말씀이 진리들이 들어오면은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서서히 후퇴된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계시고, 또 사실 우리가 진리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씀들을 받아들일 때 육신에 있는 것들은 이제 서서히 뭐 나이도 먹고 또 어떤 이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어떤 제가 이제 그 교통을 하면서 그 세상교회 있는 사람들하고 하면서 몸으로 행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데, 그 몸이라는 게 이제 그 사람의 선한 행위라고 봐야지, 왜 무슨 영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들만 아는 걸 가지고 깨달은 걸 가지고 심판하시겠냐, 이제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우리 지체들이야 다 구분을 하지만, 그 행위라는 그 몸으로 행한 것이라는 개념이 이제 뭐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서 또 속 마음으로 빚어진 영적인 몸 뭐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육신으로 행한 것하고는 이제 좀 구분이 되죠, 그것이. 그래서 주님도 이제 복음서에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회칠한 무덤, 이선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 육신에 있는 그 행위들을 이렇게 비난했는데,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이 어떤 걸로 판결을 할 거고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진리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 세상교회 사람들은 어떤 뭐 느낌으로 하나님 뭐 그냥 이렇게 말씀 안에서 뭐 이렇게 교회 예배당 생활하는 걸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막 생각을 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 안에서 진리들이 내 안에 들어온 것들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가지고 그게 행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세상교회 사람들 생각하는 식으로 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뭐 남 도와주고 막 응? 뭐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죠. 뭐 그것을 저는 참 힘들었는데 그분들하고 참 토론하면서, 야 이거 쉽지 않다. 그것도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도 뭐 세상에서 착하고 세상에서 의로운, 그 세상에서 의롭고 세상에서 착한 것과 하늘에 선하고 하늘에서 주님이 보시는 기뻐하는 것에 대한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기가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판결의 예봇을 또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선함과 그 심판 날에, 그리스도 심판 날에 무엇을 가지고 판결할 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판결의 그 예봇을 보면서. 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근데 우리가 이선이라고 하는 거는 속은 닦지 않고 겉만 닦는 것을 우리가 이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요즘 최근에 와서 나누는 것은, 속이 그러면 바뀌었다면 그럼 겉은 어때해야 되는가? 우리가 의의 겉옷이라고 그래요. 의의 겉옷이라고 그러지 의의 속옷이란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의의 옷이라는 것을 어떤 겉옷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중에 좀 이렇게 뭔가 공통분모를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속이 바뀌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면 그 사람도 바뀌어야지, 겉은 여전하고 속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속이 그게 진짜 바뀐 건지 안 바뀐 건지 물로 우리가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과 겉이 잘 일치되는 어떤 그런 지향점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닌가. 자, 그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을 옷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합당하게 우리가 나눠볼 어떤 주제이기도 해요. 지금 이 주제는. 자, 또요. 자, 없으면 자, 시간이 어느 정도 또, 네. 하나 잠깐만 저기 할게. 아까 저기
그 도장에 대해서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에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으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장을 새기는 법? 네,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고무 지우개 가지고 도장 판다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 조각칼 가지고서는 그거 했는데 저도 솜씨가 없어가지고 저는 호랑이를 그리면 고양이를 그려요. 고양이를 그리면 쥐가 나오고 산을 그리면 무덤이 돼. 중학교 때 저기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제가 산을 그리는데 너는 이게 무덤을 그렸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시는 그림을 안 그렸어요. 근데 도장을 팔 때 우리가 도장을 저는 맨 처음에 어른들의 도장을 보면 저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여기서 도장을 새기는 법이 뭘 얘기할까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도장 새기는 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글자를 거꾸로 파야 돼요. 앞에 있는 글자는 뒤로 가고 뒤에 있는 글자는 앞으로 오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앞에 있는 글자는 뒤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끝자가 앞으로 와요. 그 다음에 그 글자가 다 뒤집혀 있어요. 그러면 그 도장을 딱 보면 이게 뭔지 그러니까 도장을 이해하고 나서 그걸 봐야 아 이게 이 글자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도장을 새기는 법이 무엇인가? 그러면 12보석에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했으면 제가 이게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12보석에는 글씨가 이름이 거꾸로 새겨 있을 것 같아요. 앞자는 뒷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써놨을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 그걸 알겠는가? 그런데 그게 어떻게 또 이 도장의 용도가 뭐냐면 찍었을 때 이제 효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찍으면 원래대로 글자가 있을 뿐 아니라 여기 이 도장에 찍은 사람이 그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건 보증해. 그거는 도장 한번 찍으면 누구든지 함부로 책임은 물을 수 있어도 이거를 야 이거 지워 뭐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왜 이 도장 새기는 법이라고 그랬을까? 그냥 사물의 이치를 가지고 지금 보는 거예요. 제가 이 계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사물의 이치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는데 사람들이 보면 이게 아까 이제 금방 홍리대님이 그 나타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제가 딱 그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몰라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안 보여. 그런데 언제 나타나느냐? 말을 해서 성경을 해석해낼 때 그가 가르치는 그 교훈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 도장을 딱 찍었는데 만약에 바로 새겼으면 제대로 된 진리의 도장이 딱 찍힐 것이고 그 사람도 또 누군가한테 어떤 사람의 심령의 도장을 이거 찍고 새기는 그런 일을 한다 하는 뜻에서 이 도장 새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겠는가. 제가 지금 금방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라 좀 저도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러면 형제님도 자연 이치적인 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도장이라는 것을 찍는 게 그러니까 새기는 것과 찍는 것이 있어요. 그럼 찍는 거는 언제 찍어야 되는가? 어느 시대 때 어떻게 찍혀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게 도장 찍히는 게 조금 넘어서 우리 육신의 조금 넘어서만 이게 어디인가 찍히는 어떤 소용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어디에서 뭐 어떤 모양으로 찍혀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건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살아서 지켜야 돼요. 제가 그 말씀을 그렇죠. 인용한 그렇죠. 말씀을 제가 안 읽었네요. 그래서
도장을 새기는 법에 인용하는 신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외우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여기에 권능이 나와요 또. 그러면 이 권능이 뭔가? 막 그래서 손 들고 막 저기 해가면서 저기 암병 고치달라고 짧은 다리 뭐 길게 해달라고 이러는 것인가? 그 권능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저는 이 말씀이라고 보여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는 이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고 누가복음 장절을 잊어버렸네. 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시는 일 또한 그렇게 나오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낸다고 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풀어주고 이런 것 이것이 능력인데 이 도장이 새긴다는 것과 또 그 도장의 능력이 하나님의 표를 누군가한테 찍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연결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그렇게 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되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도장을 찍을 때, 그 도장을 찍고자 하고 찍어야 될 때, 이 정인이라는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상태가 어떠했을 때 더 잘 찍고 잘 새기고 상대들이 거부감 없이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 이런 것들이 어떤 정인이 된다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떤 우리 성경 해석과 관련된 그냥 어떤 뭐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정인이라는 것은 정인의 어떤 삶이 있을 거단 말이죠.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내가 동조하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말을 잘 이렇게 수용하고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뭐 자꾸 제가 뭘 이야기하면 뭘 행위라고 자꾸 뭐가 이야기했었는데 저 행위 제가 잘 그렇게 뭐 온전하게 행하지도 못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각자가 어떤 표준이 있잖아요. 표준. 이 소리 어디서 나는 거죠 이거? 은선자매님 음소거해 주세요. 그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 표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뭔가 이렇게 공감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성교회와 우리와의 어떤 다른 점, 또 기성교회는 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고 거기는 우리가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느냐, 우리의 부족한 부분 중에 기성교회가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 온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온전함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어떤 늘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빨리 자꾸 행위라고 자꾸 말씀을 자꾸 하지 마시고, 아니 우리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4장이죠. 1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제 3절에 가서는 그 바른 교훈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그 대비를 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것이 어떤 그 우리가 주님 앞에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과 3절 이하에 나오는 그 사욕을 따르는 그런 그 증인들 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과 대비를 해서 우리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우리 김태수 자매님. 예. 잠깐만요. 우리가 이 주제가 잠깐만 그래요. 저도 28장 하다가 지금 딴 데로 가고 예.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예, 저도 그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목요일 날 열매하면서 여기 하시고 하면 예, 좋지 않을까. 예, 잠깐만요. 그래요. 만약에 그런 어떤 행위의 어떤 분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목요일 날 뭐 제가 제안한 어떤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할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쯤 하고 끝내고 오늘 출애굽기 28장에 합당한 내용만 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태수 자매님,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만 말씀해 주시고. 예. 네, 저는 이제 앞서서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함축적으로 저한테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제사정 옷 하면서 이제 에본 얘기 들어가면서 우린과 국민에 대한 말씀이 지금 나왔잖아요. 제사장은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예표이고 그림자이고 하기 때문에 확실한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약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도 어린아이일 때는 글씨를 크게 또는 그림으로다가 설명하고 가르치잖아요. 어린아이고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이것이 신약으로 들어가면 이제 영적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제가 봤을 때 저는 한쪽적으로 보면 우림과 둠민 비치고 완전함이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좀 전에도 두 증인 얘기가 나왔어요. 두 증인을 또 얘기하는 거 있지만 먼저는 육으로 온 예수와 영으로 온 예수, 다시 말하면 인자 예수와 성령 또는 그 영이신. 그래서 이 두 단계를 거쳐야만 분민인 것처럼 완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는 옛사람으로 시작해요. 육의 속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단계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깨어지고 하면서 없어질 거는 없어지고 다듬어질 건 다듬어지고 세울 건 세우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만들어져야만 즉 성경에 나오는 전체적인 얘기지만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즉 자에는 염소를 얘기하고 우는 양을 얘기하잖아요. 항상 이 시작은 미약함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성경 얘기가 나오듯이 이 모든 속에는 성경 말씀 전권이 저는 항상 다 들어있다고 보여져서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21장에 나오는 얘기죠. 12진주 문과 12보석 또는 12기초석 성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으로 저는 결론을 짓고 싶은데요. 그래서 뭐 더 얘기할 거는 없고 여기서 함축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다만 이제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이 되기 때문에 21장 9절부터 좀 제가 그냥 성경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자이고 예표잖아요. 구약은 신약은 실제면서 결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더 설명을 드리지 않고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래서 21장 9절을 한번 찾아보죠. 읽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9장 물론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이면서 9절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예요. 더 설명 남고 있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12자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흑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희들의 결과이기도 하고 그래서 육으로 온 예수, 영으로 온 예수 또는 이스라엘 12혈통적인 이스라엘 12제자 또는 12사도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은 참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래서 둘 다를 합해서 온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야만 완전한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되는 결과가 되고 알파 오메가 원 영원한 네. 하나님의 도장 인칭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만 완전한 것이 된다 라는 결론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도 그 이 출애굽기 12장의 그 12보석 가슴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아들에 대한 이름이 새기는 것이 그게 어떤 모형이고 표상이고 그런 거고 아까 형제님이 이제 도장으로 새긴다라는 것이 앞으로 12아들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새겨갈 것을 상징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금방 봤던 계시록 21장의 모양으로 온전히 빚어진 어떤 상태까지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12지파가 지금 온전하다 이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보석에 새겼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12아들을 그렇게 보석처럼 여기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들을 품에 안고 앞으로 이렇게 계시록 21장까지 이렇게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이고 어깨에 견대에 이렇게 이름 새기는 것도 책임과 의무를 이제 스스로 이렇게 12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온전함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어요. 그래서 21장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그렇게 좀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저기 은선자매님 이렇게 뭔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음을 풀었던 건가요? 아니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네, 말씀하세요. 네.
아까 기령제님께서 이게 서두에 그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목요일 날 다시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우림과 둠빔에 대해서 마침 또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는 하진 않고 그냥 제가 조금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 그냥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은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그 새 생명 안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까지 저희가 이제 배우고 가르침 받고 또 살아온 모든 것들이 이제 저희 안에 이제 진리로 조성된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생명으로 조성된 것들이 실제로 어떤 그 나타남의 어떤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이것이 또 하나님의 신성한 어떤 성품과 인격이 결국은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이 그 인격이 결국은 저희가 이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결국은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결국은 아까 홍영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냥 그야말로 말로만 하고 뭔가 그리스도의 어떤 그 믿음의 실제 그 에베소서 4장 11 몇 절이지? 4장 13절에 아니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조금 그러네. 예.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까 저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 김혜자 자매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믿는 것은 결국 그 아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탁월한 지식의 어떤 가르침을 저희 안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셨듯이 경험되어진 것이잖아요. 경험되어진 어떤 지식이 그 믿음 안에서 저희가 하나를 이룰 때 저희가 그야말로 뭐 이제까지 많은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많이 이렇게 내장돼 있는 것도 있으시고 이렇게 하는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1만 마디 뭐 방언보다 뭐 5마디 깨달음이 낫다고 이제 그런 그 정말 실제가 되어진 그런 표현들이 형제 자매님들 안에서 이게 조성이 되었다면 이것만큼 저는 교회가 성장한다고 보고 생명이 성숙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루어진 만큼 또 건축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 빛과 완전함의 이게 표현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라는 것으로도 종결이 되지만 이렇게까지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완전함과 신성, 뭐 온전한 것들이 저희 안에서 나타나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잘못하면 이제 우리 목요일 날 주제로 너무 넘어갈 것 같아서 요즘 하고 우리 뭐 어차피 제사장 옷이라는 것은 옷에 대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실이라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삶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보고 그거는 별도로 이제 주제로 삼아서 이제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대략 그 흉패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대략 짚을 만큼 짚어봤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세 번째 뭐 형제님이 우리한테 주실 말씀이 많으니까 막 메모를 많이 하시는 걸 보였으니까 우리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요쯤 마칩니다.